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한 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본문인데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살았던 시기 자체가 사사기 제일 마지막 부분과 왕정 제일 첫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고 이스라엘 왕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이 정치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정치 체제가 바뀌는가를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 구절을 한 줄 뽑으라고 한다면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뿐만이 아니라 전체 성경의 주제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라고 한다면 사무엘상 2장 30절은 믿는 자들에게 기준을 주는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준으로 사무엘상을 보면 네 사람의 인물이 특징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엘리라는 제사장 나오죠. 사무엘 나오죠. 사울 나오고 다윗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와 사무엘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자로 나오고, 사울과 다윗은 정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사람으로 이렇게 대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금요일 새벽에 우리가 다뤘던 본문이죠. 그 본문인데 이 본문이 다윗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왕위가 넘어가게 되는지의 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 30장 앞부분 29장에 보면 아기스하고 사울하고,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사울의 신하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현재 다윗의 신분은 블레셋으로 망명해 있는 신분입니다. 아기스 망명해 있는 신분. 그러니까 사울이 워낙 다윗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아기스에게로 넘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한 600명 정도를 데리고 넘어갔다고 말합니다. 600명을 데리고 사울과 숨바꼭질 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사울이 넘어올 수 없는 옆 나라로 망명을 하게 되는 것이 블레셋입니다. 그곳에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할당받아서 자기 백성들과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기스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합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면 아기스의 신하로 참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과 등지게 되겠죠.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적이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왕이 되게 곤란한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내가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기스에 의해서. 참 난감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아벡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아기스가 블레셋 군대를 모아서 진치고 이스라엘 넘어가기 전에 진영을 고르는 장소까지는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자기가 말을 못하고 난감해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기스의 신하들 만 가운데 다윗을 불신하는 마음을 일으키셔가지고 다윗이 가면 우리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벡에서부터 자기가 원래 다스리고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장면부터 30장이 시작됩니다. 1절에 보시면 돌아오는데 3일길이 걸립니다. 3일길이 걸리는데 아벡에서 이 시글락까지가 75km 정도 되거든요. 하루 25km씩 걸었으니까 꽤 강행군을 한 것입니다. 무기를 들고 걸었으니까. 어쨌든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돌아오기 전까지 봅시다. 돌아올 때까지만 다윗의 마음으로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가 저 전쟁에 참가했으면 이래도 나게 곤란, 저래도 내게 곤란인데 정말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 시글락이 불에 타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없어진 것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게 다윗이 집을 비운 사위에,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3일 걸렸으니까 갈 때도 3일 걸렸겠죠. 그죠? 최소한. 그리고 이래저래 해서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기간인데 그 일주일 상간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불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부녀들과 재산을 다 끌고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갑자기 황당한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갑자기. 이 황당한 마음은 백성들도 그렇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오늘 6절 말씀인데, 이 6절에 보면 서로 신앙적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백성들의 모습인데, 상반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아무래도 이 부분이 조금 번역이 약합니다. 6절 전체의 번역이 조금 약합니다. 여기 슬퍼서라는 이 단어가 이게 원래는 아주 쓰라리다라는 말인데 굉장히 절망에 빠졌을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졌겠죠. 재밌는 것은 왜 부인들 때문이라고 안 하고 자녀들 때문이라고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자녀가 마음이 더 크게 아팠던 것 같아요. 자녀들로 인해서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쓰려서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는데 한글 성경은 번역이 안 됐습니다. 원래 보면 모든 백성이 각각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글 성경은 그냥 백성들이라고 말했는데 모든 백성들이 각각이 다라고 해서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모든 백성이 하든지 백성들마다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붙여 써가지고 모든 백성 각각 이렇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상황이 하면 이들이 지금 뭔가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다가 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각자의 마음 가운데 돌로 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모아보니 너도 나도 다 돌로 치자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로 치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돌로 치자고 할 수도 있죠. 상황이 이러니까 좀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막 감사하면서 막 룰루라라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자녀들 없어지고 가족 없어지고 재산 없어지고 집에 불이 탔으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문맥을 가지고 이들이 마음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글락에 들어갈 때 약 600명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기록이 이곳에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엔게디에 있고 이스라엘에 있을 때부터 이들이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에서 유다 광야를 피해 다닐 때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모여왔습니다. 보면 다 힘없는 자고 불리한 자고 약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삶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도망 나온 자들입니다. 다윗에게 또 와서 뭔가 좀 목숨을 구걸하고 같이 살겠다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400명인데 아기스에게로 넘어갈 때 200명이 더불어서 600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시글락에 있을 동안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같은 이유로 다윗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처음에 다윗이 자 내가 돈을 줄 테니 내 용병이 되라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에게 충성해라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살고자 해서 다윗에게로 도피해온 사람들입니다. 원래 자기의 삶의 터에 있었으면 죽었을 사람들인데 자기가 살고 싶어서 다윗에게로 도망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망왔는데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심리를 어떻게 보아야 될지 오늘 본문 뒤에 보면은 이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한 구절 더 나오는데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선동을 했을 수 있는데 지금 다윗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이 자기 목숨 구하고자 다윗 밑에 와서 목숨의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서 어떤 것들이 움직이냐면 자기 욕심, 이기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 뺏겼던 처자를 다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돌려받았는데 그것으로 머물지 않고 나가다가 이제 너무 힘이 약해서 전쟁 실제로 가지 못한 사람들을 남겨서 자기 병기와 자기 재산을 지키게 만들고 일부가 떠나가서 전쟁을 치고 돌아왔거든요. 돌아왔을 때 전쟁을 치는 사람들 하는 말이 공이 다른데 앉아서 논 사람들하고 나가서 싸운 사람들 공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나눠줄 수 있냐? 아니다 이거 우리 거다 못 나눠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아니면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신앙이라고는 안 보이죠. 그죠? 이들의 모습 가운데. 자기 목숨 살려고 다윗에게 나왔고, 다음에 역시 욕심 부리고 있고, 심지어 자기 인도자인 다윗에게로 책임을 돌립니다. 실제로, 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을까? 이거 그 생각에, 다윗을 돌로 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분노가 차니까, 분노를 풀 대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아기스에게로 가서 자기도 목숨 구하는 망명자의 생활을 하는 처지에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다윗에게로 책임을 들고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목숨을 얻으려고 그 밑에 놔왔으면서 그 대상을 버려버리잖아요. 배신이라고 말해야 될지. 하여튼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기적인 모습. 이들이 모든 생각과 결정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환경과 자기 이기심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들이 한 번 딱 신앙 비슷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딱 한 번 신앙 비슷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는데 24장에 보면 이제 그 엔게디에서 사울이 동굴에서 이제 화장실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동굴 안에 깊숙이 이들이 들어있었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다윗에게 24장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인데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사울 죽이자고 말합니다. 예. 여기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해서 신앙적인 모습을 잠깐 보이는 듯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것도 역시 이기심의 표현입니다. 자기도 사울이 처해서 힘들었으니까 지금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도망 안 다녀도 되고 잘하면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들도 잘 살게 되고 이런 계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이기적인.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되니까 자기 눈앞에 이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가 된다고 할 때는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들도 다윗의 신하들인데 그런데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도자를 돌로 치려고 한 그런 모습이 한 번 더 있거든요. 오늘 본문 외에 한 번 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민수기입니다.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내용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때는 가나안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고 나서 그들은 너무 크고 거인이 있고 그들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고 우리는 그들과 절대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라고 보고를 하자 백성들 가운데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로 치려고 한 장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호와의 해막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민수기 14장 11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 멸시라는 단어가 아까 2장 30절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멸시라는 단어가 유사합니다. 동일은 아니고 같은 뜻은 같습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무시하는 내용이 뭐라고 하냐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왜 지금 나를 믿지 못하느냐.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네 눈에 보이는 것이 이렇다고 해서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지 못하는 것이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하나님을 모독하고 앞에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다윗 밑에 와서 다윗 때문에 살아가고 다윗의 신앙 때문에 은혜를 얻고 다윗과 따라다니면서 자기 손해 안 보고 이때까지 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심을 경험해놓고 막상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 어제까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게 손해를 끼쳤으면 나는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버리겠다라고. 의리라고는 없죠. 그렇죠? 이것이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좋을 때, 내가 편안할 때, 내가 복 받을 때 하나님 찬양하는 그 모습에는 사실 내 신앙이 실제 신앙의 위치가 잘 안 드러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그것이 사실 진짜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시작은 감사하면서 왔다가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백성들보다 다윗이 더 힘든 것은 자기 편이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수습해 나가야 될 백성들이 자기를 등지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다윗은 더 얹어서 지금 받았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30장에 보면 우리 봉독했던 3장 6절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래 30절을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는 내용이 맨 앞에 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게 본래 30장 6절의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굳이 두 개의 단위로 나누면 될 것을 세 개의 단위로 나누어 놨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윗이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나름 이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한 목숨도 사실 사울 때문에 힘든 처지였잖아요. 근데 자기를 의지해서 나온 자들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다 받아줬거든요. 그들을 인도하면서 400명을 데리고 600명을 데리고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떨어져 나와서 혼자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숨어 지낼 수 있지만 자기 딴에는 생각한다고 생각해서 이들을 다 끌고 어쩔 수 없이 망명까지 하게 된 처지잖아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이 상황입니다. 예. 6절에 다급하였으나 라고 한 이 단어가 원래 이제 줄로 꽁꽁 묶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딱 묶여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깝깝한 상태. 요즘은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고 극도의 스트레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완전 꽉 묶여서 사면초가 정도가 아니고 진짜 이제는 뭐 문 밖에 나갔다가는 맞아 죽을 판이니까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니 저 어떻게 따라가서 자녀를 데려오든지 뭐 아니 재산을 찾아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답이 없는 상황. 그게 다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 6절에서 백성들하고 다윗의 모습이 형식적으로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모습 보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돼 있죠. 다윗 보면 다급하였으나 돼 있죠. 그러나라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성들은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행동을 합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황이 아니라 그러나 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 6절이 세 등분으로 나눠졌다 그랬죠. 앞에 다윗이 다급했다. 왜냐하면 쭉쭉쭉이다. 그러나라고 말해서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은 그러나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다윗이 다급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했다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나의 신앙이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더 맞습니다. 환경은 분명히 백성들과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봅니다. 그래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머리로 따져보면 화내는 게 맞고 싸우는 게 맞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아니라 상황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1차적으로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힘입고라고 말했는데 원에는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원에는 여호와 안에서만 있어요. 여호와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이게 정말 탁월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여호와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방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밖에 있고 난 안에 있으니까 문제를 보면 창문을 통해서 볼 거잖아요. 문을 통해서 보든지. 여호와 안에 들어가면 문제를 볼 때 여호와를 통해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를 자기 눈으로 봐야 되는데 여호와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를 여호와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힘입고 다음에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번역을 왜 이렇게 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번역하기가 까다로운 단어거든요. 하자크라는 단어는 원래 강하게 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동사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동사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형태로 사용됐습니다. 히트 파일이라는 형태인데 이것은 강조하며 지속하는 거죠. 강조하며 지속하는. 그러니까 강하게 하다를 강조하며 지속하니까 우리나라 말은 번역 잘 안 됩니다. 강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하고 그렇게 번역 안 돼. 그 말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우리 느낌에는 다윗이 지금 자기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뉘앙스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강하게 하려고 힘썼다라는 말로 번역해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굉장히 굳세게 묶어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일단 눈에 보이는 상황,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의 차이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눈에 보이는 상황 이만큼 생각해서 하나님 탁 밀어내면 이건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이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상황이니까 상황을 선택하든지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이 순간에 아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바둥바둥거립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하나님 도우신 거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기 믿음 좀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믿음 놓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기도하잖아요. 막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 저 걱정 안 합니다.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다윗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를 놓쳐버리지 않으려고 바둥거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문제가 작아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백성들보다 작은 문제 아니, 더 큰 문제, 지도자로서 더 큰 문제고, 돌로 치려고 더 큰 문제고, 문제는 크지만, 문제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단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일단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일단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청을 합니다. 예. 이것이 2장 30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존중하는 모습. 인정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 이 존중하다는 단어가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무게를 인정한다는,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비중이 있는 분이라. 여러분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물어봅니까? 나한테 비중 있는 분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도움을 요청할 때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까? 그것을 할 수 있을 만한 힘 있는 사람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 비중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요청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그만큼 가벼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중이 없는 존재. 이렇게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음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같이 일하셨는지는 드러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사건이라는 것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된다. 일단 인명의 피해가 없었잖아요. 그죠? 다 죽이지 않고 데려갔거든요. 나중에 그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인명의 피해가 없었는데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게 14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렉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라고 나오죠. 특이하게 불사른 곳은 시글락만 나옵니다. 예, 이것은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도 보시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시글락만 불사르냐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사울 죽을 거잖아요. 그럼 다윗이 더 이상 이곳에 머물면 안 됩니다. 다윗은 이곳에 마음을 두면 안 돼. 이제 유다로 마음을 돌려야 돼.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하나님께서 제거하시죠. 또 다시 14절에 유다에 속한 지방과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와서 시글락만 콕 찍어 침략한 것이 아니라 쫙 돌아서 유다 남방도 다 쳤습니다. 유다 남방도. 그러니까 이 말은 유다는 지금 사울은 블레셋하고 전쟁한다고 남방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데 그새 아말렉이 남방을 친 것이거든요. 그러면 남방, 즉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말렉에서 피해를 본 입장입니다. 이들도. 아말렉이 굉장히 밉겠죠. 피해를 봤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탈취해온 물건 가운데 유다 물건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예물로 삼아 다시 유다 남방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남방 지역에 있는 장로들과 백성들이 마음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곧 사울이 죽고 나서 유다 지역에서부터 다윗을 영접해가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돈 벌어가 시글락에서 돈 번 것으로 예물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 아말렉을 시켜가지고 유다 싹 걷어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글락은 사람 죽이지도 않고 재산하고 그대로 가져가게 하셨다가 보관해 놓으셨다가 다윗이 가서 되찾아오고 자기 거 덤으로 가져온 것을 유다에 돌려보냄으로 인해서 장차 자기가 유다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리가 없는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그 한순간의 고통만 보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윗이고 뭐고 원망하고 버려버리고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인생 막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기심으로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신의 좁은 이기심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그 큰 섭리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였을 것입니다. 이런 계획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기심으로 멸망하는 그 백성들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안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황당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 하나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문제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내 머리로 계산하면 분명히 문제고, 내 머리로 계산하면 이해 안 되고, 답 없고, 하나님 원망해도 될 것 같고, 분명히 이런 일들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짧은 한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대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긴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다윗이 이 큰 문제 가운데서 여호와를 존중히 여겼어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없이 꼼짝없이 묶여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라는 바로 그 상황에서 뭘 했냐면 자기를 여호와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여호와를 통해 문제를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스위치를 켜고 신앙 안에서 문제를 보려고 했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신앙의 자리를 지키려고. 옆에서 막 백성들이 떠들고 하면 막 의심이 생기고 또 막 위협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는 손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했으면 기도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놓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겠다면 그 바라보는 자세를 놓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돌로 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로 되찾아가자고 하니까 또 백성들이 따라 나섭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그리고 갔더니 자기 처자가 다 살아있고 재산도 그대로 다 있어요. 그 문제도 해결됐어요. 어차피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시글락은 불에 타버렸잖아요. 어차피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기 손으로 허물지 않아도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예물을 유다로 보냈더니 나중에 자기를 왕으로 이렇게 영입하는데 밑바탕이 되게 되죠. 자기가 그 신앙을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되게 하시더라고.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 문제 앞에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신앙, 무시하는 신앙 아니고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무겁게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는 분, 여전히 내가 의지할 분, 여전히 내가 도움을 구할 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다윗이 참 예상치 못하게 큰 문제를 만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을 놓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더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고 다윗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시야가 좁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중이 크지 않아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작했다가도 문제 만나면 자주 놓쳐버리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잘 나갈 때, 좋을 때, 평안할 때 내 모습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내 신앙이 어떤지를 보게 하시고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안에 있으려고 바둥거리는,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더하는 그러한 자세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뜻하신 바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답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믿음대로 움직이게 하옵소서.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서 믿음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